지난주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을 맨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이 지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무한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인지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준비해요? 하늘 아버지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2025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의도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좋은 것들로 준비하시고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은 우리가 묵은 땅이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묵은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구일까? 두 번째는 농부가 뿌리는 씨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어떤 곳일까?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은혜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면 그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3장 1절부터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뿌리는 씨앗은 바로 천국 복음이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로 씨앗이 떨어지는 밭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라고 볼 수 있죠. 혹은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뿌려지는 씨앗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이지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이게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오늘 이곳이라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라면 그 사람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지금이나 씨앗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씨앗은 똑같습니다. 천국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 천국 복음 그 말씀 속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든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씨앗이 뿌려지는 4가지 밭인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씨앗이 뿌려지는 땅,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밭땅이 있고요. 씨앗이 떨어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그런 땅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 돌이 있는 곳, 가시덤불이 있는 곳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엔 그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가 돼요. 좋은 땅이 되어서, 그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촌놈이어서요. 제가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알았으니까요.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거 제가 농사를 져봤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이 되어서 김장, 배추를 심을 때는 먼저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요. 쟁기로 다 갈아엎고, 그리고 곡괭이를 가지고 혹은 삽을 가지고 다 흙을 다 으깹니다. 으깨서 아주 고운 좋은 밭을 만들어요. 밭을 만들고 그곳에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손가락이나 혹은 다른 것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이 배추씨를 한 3개나 4개쯤 집어넣고 손으로 탁 덮어줍니다. 그게 때가 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거기서 김장할 수 있는 배추가 자라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짓는 방법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방법과 달랐던 겁니다. 당시에 씨를 뿌리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씨를 뿌린다 그래서 우리 씨를 안 뿌리잖아요. 씨를 어떻게 해요? 심어요. 우리는 씨를 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농부가 밭이 쭉 있으면 밭 가상위에 걸어 다니면서 거기서 곡식 자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든지 아니면 나귀 뒤에다가 곡식 자루를 올려놓고 거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데리고 밭을 쭉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루 위에서 곡식이 떨어져서 그 밭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방법을 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요즘 식으로 보면 참 원시적인 방법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겁니다. 그런데 갈아엎는 게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그 땅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그 땅이요. 이게 화산암 지역이 돼가지고 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깊게 쟁기가 가질 않아요. 살짝 겉에 있는 흙만 갈아엎는 정도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중요한 건 씨의 생명이 있지만 씨앗이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지만 밭이 온전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그 길가의 씨앗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길가는 우리 차가 다니는 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밭에 밭이 있으면 밭 모퉁이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게 길처럼 사람이 여러 번 다니니까 길처럼 굳은 땅이 돼요. 거기로 다니면서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바람에 날려서 거기에 사람 발자국 위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딱 보이니까 막 이 땅이 굳어버렸으니까 씨앗이 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땅이 굳어져 있으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 못하고 은혜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산에 있는 바위도 한때는 흘러내리던 용암이었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강철도 한때는 용광로 안에서 그것도 액체였다. 사실 그래요. 바위도 처음에는 흘러내리는 용암, 액체였어요. 그것이 굳어버리니까 딱딱한 바위가 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있을 때는 모든 새는 다 물같이 액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강철이 되고 나지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는 것, 우리는 늘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면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혜 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은혜, 그것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7장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옛적 예언자들을 시켜서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노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하여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즐거움의 땅을 황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못하면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가에서는 악한 사탄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어 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 받는 데 장애가 된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흙이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해가 나서 뜨거워져 버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렸지만 돌멩이 위에 흙이 잠깐 살짝 얹어진 곳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내려 쪼이면 그만 말라 죽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돌밭의 모습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엔 돌이 많아요. 흙이 있기는 하지만 돌멩이가 많아서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버리면
그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만 깊이 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 해가 났을 때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우기엔 비가 옵니다. 우기에 비가 올 때 되면 들판이 다 파랗게 푸른 풀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건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푸른 풀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물이 없어도 자라는 가시덤불이 그 땅에 자라나게 됩니다. 밭에 씨앗을 뿌릴 때에 이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그만 가시덤불이 위에 있어서 그것이 자라다가 햇빛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뒤에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 이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 걱정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잦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씨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이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돈만 있으면 까짓 다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보다도 그 돈, 그것만 가지면 내 모든 삶에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진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바로 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사실 돈이라는 건 악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그러나 사랑해서는 안 되지요. 그죠? 사랑해서는 안 되죠. 돈은 중성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 쓴다면 그건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재앙이 되고 그것은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돈은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보인다 그랬어요. 보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지 지갑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네 가지 밭, 그래요. 우리가 밭이에요. 저도 밭이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모두가 다 밭입니다. 어떤 사람의 밭은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밭은 길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밭은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옥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밭은 네 개의 밭이 아닙니다. 하나의 밭입니다. 하나의 밭에 밭 가생이가 길가고, 어떤 곳엔 돌이 있고, 어떤 곳은 가시덤불이 있고, 어떤 곳은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밭이에요. 같은 밭인데 그곳에 어떤 곳이 길가, 어떤 곳은 돌이 있고, 어떤 곳은 가시덤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밭이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만일 길가라면 어떻게 갈아엎어서 그 씨앗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내 마음밭이 돌밭이라면 어떻게 이 돌이 건져져서 빼내서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 가지고 있어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밭이 스스로 돌을 뱉어낼 수 없어요. 밭이 스스로 가시덤불을 뽑아낼 수 없어요. 그죠? 밭이 스스로 자신을 갈아엎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누군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나 스스로 내가 밭이라면 밭 스스로 돌을 건져내든지 가시덤불을 뽑아내든지 길가처럼 딱딱한 밭을 지정하는 일들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비결은 한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딱딱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껍질을 부수어 주시고 옥토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 다 건져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 염려와 근심 다 뽑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던져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때서야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완고한 내 마음의 껍질 부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돌멩이 다 끄집어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 가지고 살아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 새롭게 다른 가려져 버렸어요. 우리 금년의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이건 우리만의 표가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의 표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것은 여기에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서, 그게 뭐냐면 나 스스로 부흥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감화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우리 가정의 부흥이 성령께서 오셔야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 소원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참 설교를 잘 못해서 내가 개떡같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그걸 찰떡같이 듣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보면 교회 식구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지요. 난 개떡같이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찰떡같이 듣는데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지요. 그때 한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찰떡같이 설교해도 개떡같이 듣는다고 그러면서 못마땅한 얘기를 해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개떡 같은 설교도 찰떡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소중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